할렐루야. 벌써 한 주가 지나갑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현장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복된 또 주말, 또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서 시편 15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는 이 시편은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이 되죠. 질문의 내용은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며 누가 주의 성산에 사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1절을 한번 볼까요? 질문이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여기 머물다, 이 구루라는 말은 그 일시적인 거주를 얘기합니다. 장막이라는 게 그렇죠? 영구한 공간은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 말의 구루라는 말 또한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간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 그랬어요. 앞부분은 머무는 자, 일시적인 상태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후반부에는 성산에 사는 자, 이 살다라는 말은 샤칸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완전한 정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질문 전체를 풀어보면 이런 뜻이 돼요. 임시적인 삶의 공간에서 순례자는 영원한 처소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1절 속에 성도의 일생이 담아진 고백이 여기 감춰져 있는 겁니다. 성도는 부름받아서 이 땅에서는 임시초소에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임시초소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다 쇠해요. 뭐 아무리 건강 자랑해도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삐그덕거려지고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질병이 찾아오고, 왜 그러냐면 이 장막이 임시초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이 장막에 죽음이 찾아오고 병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사실상 임시처소에서 영원한 처소에로 걸어가는 성도의 평생에 걸친 순례길을 소개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그러면 어떤 자가 이 순례길에 영원한 처소에로 행진하고 걸어갈 수 있는가? 자, 이제 2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크게 두 구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구분으로. 첫째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5개. 또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 5개. 이게 오늘 시편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5개와 하지 말아야 될 것 5개를 합하면 합이 몇 개가 됩니까? 10개가 돼요. 10개. 10이라는 숫자를 떠올리면 우리에게 또한 무엇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죠? 십계명입니다. 물론 여기에 내용들이 십계명의 순서에 따라 딱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요약해보면 오늘 여기 10가지의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크게 두 구분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성품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품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십계명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예수님이 이것을 신약에서 어떻게 재해석하셨는가 하면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녹이고 모아서 집중해 보면 결국 이 두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15편만큼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시가 없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또 탈무드 같은 책을 보면 이 시편 15편을 유대인들이 만들어 목숨처럼 붙들고 있던 613개의 조항들이 이 안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서부터 보도록 하십시다.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첫째, 정직하게 행하며. 이 정직하게라는 말은 결정과 비난할 것이 없는, 그리고 행하다라는 말은 삶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행하다 하는 것은 인생길을 걷는 그 삶의 자체를 표현할 때 쓰곤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의를, 채택 공의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실천하며. 이것은 이제 단어 자체를 풀이하자면 보편타당한 옳은 일을 행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타당함이라는 것은 무슨 사회적 규범 이 정도의 낮은 차원의 설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면 그 형상의 본성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설명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마음에 에메트, 진실을 말하며. 진실. 근데 그 진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을 강조해요. 예수님도 우리가 지금 팔복 듣고 있지만 항상 어디를 강조했죠? 마음. 우리의 언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생성되는 표현들인가 하면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강조합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또 그 다음 중요한데, 시인이 굳이 이 마음을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음의 상태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표출되는 방식과 통로가 뭡니까? 언어예요. 언어. 이 말은 사람을 참소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요하게도 만듭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도 그런 말이죠. 말 한마디에 뭘 갚는다? 천냥빚을 갚는다. 그만큼 우리 선조들도 이 언어의 힘과 위력에 대해서 익히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재밌는 그 당시 풍습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 그 왕이 이제 부인을 고르는 걸 뭐라 그래요? 그 당시엔 골랐죠.
뭐 요즘처럼 무슨 연애를 할 수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그걸 간택이라고 하죠. 간택. 왕비를 이제 간택하는 겁니다. 대비의 주관하에. 근데 간택이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간택이 초간택. 초간택을 통과하면 재간택. 재간택을 통과하면 3간택.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간택이 진행이 되는데 그 경쟁률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전국에서 20명에서 30명 정도입니다. 상상외로 경쟁률이 세지 않죠. 왜냐하면 이 간택이라는 과정에 응시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청난 경제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 3간택에 치르기까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일반인들이 감당하기엔 부담이 될 정도의 많은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그래요. 뭐에 들어가는지는 요즘 사람들의 삶의 방식 구조 가지고는 이해가 좀 어렵겠죠. 어쨌든 가마도 사야 되겠고 의복도 갖춰야 되겠고 비슷할 거예요. 미스 코리아 한번 나가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겠죠.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왕비가 되면 그 자리는 사랑에서 선택이 되고 간택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자리란 말이죠. 그러면 왕비가 될 집안은 그 정치적인 구조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멸문의 위기도 감내를 해야 돼요. 혹 정치적인 정략에 휘말리게 되면 가문이 멸망당하는 그런 사태들이 종종 궁궐 안팎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멸문의 위기를 각오해야 돼요. 또 하나 끔찍한 것은 3간택까지 올라가서 떨어지면 그 여자는 평생 결혼을 못해요. 그러니 어느 사대부집 집안의 딸들을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응시를 시키겠습니까? 되면야 좋지만. 그래서 그렇게 경쟁률이 세질 않아요. 그저 전국에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과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나, 어떤 과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 같아요? 물론 용모도 있겠죠. 그 용모의 기준 중에 좀 웃기는 기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당시엔 주걱턱이 미인의 기준이었대요.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 근거하면, 그리고 작은 코, 복스러운 얼굴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기준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현명한 말솜씨. 이걸 가장, 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성이 되죠? 마음에서.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뭘 말하며? 진실을 말하며.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이 전부 언어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전부 무엇에 관한 연결고리죠? 마음에서 나오는 말, 언어에 관한 연결고리입니다. 언어에 성공한 사람이라면 그 인격도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타인에 관한 언어의 내용을 매우 좀 신중하게 염두에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험담하지 말고, 이중 플레이 하지 말고, 이중 플레이는 거짓말이죠.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거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상스러운 말 쓰지 말고, 욕 같은 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예수님께서도 악의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4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존대하며. 그러니까 이 말은 집약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를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지위, 고하, 빈부, 여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뉴스를 뒤덮고 있는 매우 슬프고 가슴 아픈 소식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경비원을 하던 분이 너무 당한 처우가 무슨 경제적인 처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인격적인 머슴이라고 표현을 했다지요? 요즘 머슴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인격적인 처우를 통해서 이거를 견디질 못해가지고 끔찍한 사고가 났어요. 그런 거죠.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유무에 따라서 또 종속의 관계에 따라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천한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돈이 실력인 줄 알아요. 아니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4절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한 인격을 대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샤바,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 갖는 진짜 의도가 뭡니까? 우리 사사기 공부하면서 서원의 해악에 대해서 가장 잘 메시지를 드러냈던 인물이 입다라는 사람이, 입다. 기억나시죠? 입다. 가장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근데 하필 외동딸이 가장 마중을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그는 서원대로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말은 무슨 이삭처럼 무슨 제단에 묶어가지고 산채로 죽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입다의 딸이 죽었다라는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여기 주의 종들도 다 누구한테 바쳐진 존재입니까? 하나님한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신전에 평생 들여진 존재로 일생을 살았을 것이다.
이제 그 정도로 학자들은 온유하게 표현을 합니다. 뭐 어쨌든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서원을 했으면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진짜 의미는 서원을 신중히 해라.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해로운 것이라도 해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서원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라 그 뜻이에요. 자, 마저 볼까요? 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이자라는 말이 그 네시크라는 말을 썼는데 이 네시크라는 말에서 나사퀴라는 말이 파생이 돼요. 네시크라는 말이 이자라는 말이거든요. 그 나사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말인데 물어뜯다 그 뜻이에요. 그 이자는 남의 것을 물어서 뜯는 거예요. 악한 행위죠. 고리대금. 우리가 뭐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창 그 과도한 이자로 그 이자 누가 쓰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보통 남의 것을 빌려야 되고 쓴단 말이죠. 그런 경제적인 연약함을 빌미 삼아서 그들의 것을 더 그런 경제적인 악한 구조를 이용해서 착취를 하는 것은 고액의 이자 놀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남의 것을 물어 뜯어내는 행위와 같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면 해야 될 것 5가지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를 여기에 모아놨어요. 자, 그러면 결론. 이 10가지 다 지킨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 있고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다 그래요. 가능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저부터 불가능하던데요. 쭉 읽어보니까 불가능한 정도가 택도 없던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에 담아진 이 항목들이 결국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로 모으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에게로 절감하게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의 시선을 모으게 만듭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셔서 이제 우리가 이 항목들을 따라 즐거운 순종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은혜를 그리스도께로부터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에 매여 이 순례의 길을 이와 같은 삶을 순종하면서 이제는 기꺼이 살기로 길을 떠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걸음걸음 동행하셔서 그 성산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확고하고도 견고한 보증이고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못해요. 되지도 않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내용들이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하게 만들면서 오실 그리스도에게로 성도들의 시선을 모으게 만듭니다. 그 주님은 그 십자가 안에 모든 걸
녹여내시고 이루어내셔서 우리를 성산에 오를 때까지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확약받는 복된 아침입니다.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이 길을 기꺼이 순종하며 감당하기로 다시 한번 길 떠나 있는 순례자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초로 또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특별히 속히 신약이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소멸될 뿐만 아니라 종식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만 오늘 금요일 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주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삶의 제목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을 우리 모두에게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아름다운 시작을, 동행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언어를 붙들어 주시고 언어의 좌수의 마음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